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4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로 31절까지 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들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죄인이 아니며 31절의 말씀대로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 소경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들으시나요? 성경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기도에 대해서, 즉 기도에 대해서 문의하님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엄밀히 말해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걸러져서 그분의 기도로 바뀌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상황과 진심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오래 끈질기게 강청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응답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청 기도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성도의 기도는 결국 죄와 악이 모두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로 수렴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기도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유의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가 결론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다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좋은 것은 성령임을 확인했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즉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점을 목표로 하여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리 더딘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더딘 것이며 왜 오리라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얽히미도 안 보이는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신앙적으로 독설이 참으로 만연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삶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고 화평으로 심의의 열매는 거두는 삶,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드려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성숙과 나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란 나의 변화는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나의 요구만을 관찰하는 기도를 정욕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 나라인 내가 변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변화라는 전제 없이 내 필요와 욕심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나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예지 능력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예지 능력이 부족하여 엉뚱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질책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갈림길 앞에서도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어떤 상황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절대 복의 길과 파멸의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고 선택한 것이라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자신의 선택을 두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흥하고 망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의 안전과 성공과 평안을 위해 올바른 선택일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유익한 길이 어떤 길인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복이 쌓여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왜 굳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혹시 성경에서 그 말은 중언부언이 되지 않을까요? 왜 성경은 밤낮으로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믿고 반복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반복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중언부언 바톨로게오는 쉴 새 없이 중얼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반복을 말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반복하는가에 따라서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안전과 풍요를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모든 기도를 자기 안에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와 완성에 초점을 두고 올려드리면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아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에서 종종 그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부르짖음이란 간절함과 절박함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긴 시간 반복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아버지의 답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날이 꼭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이 나의 삶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기림을 인정하며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